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계획과 생각과 그리고 여러 가지 바램과 또 여러 가지 생각들 많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육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로지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오늘 빌립보서를 시작하는데요. 그래도 빌립보서 아마 오늘하고 내일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우리 5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 읽고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18절을 17절에도 계속 나눴지만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 기뻐하라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이 우리에게 자랑으로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에 대해서 애정이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빌립보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 그때는 바울은 배를 타고 가서 전도를 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육지로 계속 다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 즉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죠? 유럽 쪽의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와서 도와주십시오라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에 상황이 바뀌게 되었죠. 방향이.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자주장사 루디아인데 거기에 보면 두아디리아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울이 그때 원래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데마다 회당을 찾아가죠. 먼저. 근데 아마 이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보이지 않았던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까? 그 강가로 가갖고 여인들이 강가에 모여서 뭐 빨래도 하고 뭐 많이 교제도 하고 했겠죠. 아마 그쪽에 가서 루디아라는 이 자주장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빌립보 교회에 특별히 간수장,
지금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감옥에서 있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간수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다 구원하는 이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히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애정이 있었던 빌립보에 오늘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같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항상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있을 때나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사실은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 있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부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향한 부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부탁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능력이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즉 살게 되든지 죽게 되든지 상관없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만이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매여 있는 것 같지만 매여 있지 않았죠.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은 자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육신의 자유함을 갖고 있지도 않지만 자유함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처럼 이기심이 없고 낮은 곳에 처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겸손함의 능력을 나타내었던 이 4명의 인물을 빌립보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읽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자 동등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말구유에 태어나셨지만 그때 탄생한 거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자로 이 땅에 탄생 실질적으로는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본체이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거죠. 근데 창조주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가진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 인간과 같은 육신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성령으로. 그러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들 중에서도 머리 둘 것도 없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결코 이 땅에 대접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왕이신 그분이 그만큼 우리의 죄가 천하디 천하고 정말 추악하고 가장 이 땅에서 보상할 수 있는 죄는 뭐 그 이상이 더 되겠지만 십자가를 가신 거예요. 저주받은 십자가.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여러분 무기력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겸손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 뭡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자기 자신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전제로 드린다. 즉 자기를 제물로 드린다. 전제라는 것은 그때 제물 위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정도로 기뻐하겠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껏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켜왔음을 기뻐하고 자신을 전제,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위에 부어서 태워지는 포도주와 같이, 그때는 이렇게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 포도주와 같이 돼도 좋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의 존경받는 사도였지만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면서 겸손히 기도하고 헌신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 겸손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제 자신에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도 주님만 바라보는, 복음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참 그렇게 못하는 제 자신이 안타깝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아쉬움, 저와 여러분의 어떤 바람, 저와 여러분의 계획, 저와 여러분의 어떤 섭섭함, 아니면 시기, 질투, 욕심, 정욕, 뭐 이런 기대, 모든 것 다 여러분 오늘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이 바울과 같은 겸손의 기도로서 헌신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아들과 같은 그런 자들의 겸손이 나타나죠. 교회 일꾼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의 겸손함을 소개합니다. 오늘 22절 볼까요? 2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느니라. 또 30절 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디모데,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바울의 영적 아들과 같은 자세로 오늘 겸손히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는 복음을 위하여 겸손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는 바울도 있어야 되겠지만 바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다예요. 그리고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 2024년도에는 성도님들이 복음을 위하여 겸손하고 묵묵하게 순종되며 나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질병이 들어왔죠.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질병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건강이 회복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여 바울을 겸손하게 섬기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겸손히 일하였던 에바브로디도. 멋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질병에서 일어나고 깨어나도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시 묵묵히 그는 교회를 대표하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모든 권사님들 그리고 교회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정말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정말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공동체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을 충성되게 할 수 있는 자꾸 남의 일에 대해서 참견하고 그러는 것보다 그리고 정말 나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만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의 모든 권사님들과 리더십들은
꼭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의 겸손한 섬김, 여러분, 이것은 남을 배려하고 교회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종을 잘 섬기면서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복음 전파에 큰 진전이 나타나게 되는 걸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나 디모데, 에바브로드의 겸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부터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빌립보서 2장, 모든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그러므로 내가 먼저, 나 먼저. 돕는 것도 나 위주로 돕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당신을 위하여, 타인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언행과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중심이 아니라 자녀들과 가족의 중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나를 세크리파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서 겸손의 능력을 세상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에서 당신이 먼저,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그러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신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의 겸손은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걸 오늘 빌립보 성도들과 오늘 저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오늘 겸손의 능력을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어거스타의 제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겸손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버리고 겸손히 이 땅에 오셨기에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먼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된 교회가 성전이 빨리 준비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속히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장소로 들어가서 좋은 조건에서 정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이 되어 성도인들을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허덕이는 자가 오늘도 노임받게 하시고 예수로 인해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